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혼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락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극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그가 다윗 성으로 메어 올리지는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궤를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내려주셨던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그대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입니다. 율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어떤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거친 모래 사막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들을 직접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의 한 호메를 담아서 그 법궤 안에 넣어둡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기르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건 맞느냐? 의심하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을 그 앞에 놓으라고 합니다. 12지파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가 같이 거기서 놓여집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이 함께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그것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즉 지성소에 그것을 두게 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그래서 지성소에 그 법궤를 뒀다라는 것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법궤는 원칙적으로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곳에 가게 되는가? 그것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계속 패하게 되니까 이 법궤를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은 죽고 이 법궤는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 법궤에 겁이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법궤를 자기들 가운데 둘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신과 같이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궤를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에 돌아오게 된 거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
온 백성에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내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좋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지 정말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인이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은 본인의 의지와 의사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백성을 통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결국 성공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다시 옮기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수 없는 큰 잘못을 두 가지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전에 온 지도자들과 의논합니다. 이 모습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은 무조건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 지도력이 있다, 그렇게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잠언에 보면은 경영은 의논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가장 온전한 것을, 가장 옳은 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은 거기서 실수할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고 가장 온전하고 좋은 것이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 특히나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온 지휘자들과 의논했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은 정말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의사를 묻습니다. 이 일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백성들의 의견을 묻는다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 보면 포퓰리즘이니 어떤 일 해서 백성들의 눈만 살핀다, 눈치를 본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든 한 가정의 어떤 이끌어가든 어떤 조직을 이끌든 그 조직 내의 사람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투표를 하고 하는 것도 그 백성들의 의사를 묻는 거죠. 그것을 흔히 오늘날의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도 벌써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의사를 듣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좋다라고 막 찬동을,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다윗이 좋았습니다. 의도도 좋았고 행동도 너무 바람직합니다. 모든 지휘자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의 의사를 묻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후에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깨닫지 모릅니다. 왜? 백성들이 막 좋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붕 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세밀한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궤를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지파에 있는 고핫 자손 중에서 선별을 하고 고핫 자손 중에서 누군가를 선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기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선택을 했었고 그 옮기는 방법도 수레에다가 놓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궤를 메라고 얘기합니다. 선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기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궤를 놓습니다. 이 다윗은 마음이 빨리 옮기고 싶겠죠.
편하게 옮기고 싶겠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빠르게 하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는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더구나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가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보입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설교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찬양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찬양은 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찬양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리기 때문에. 찬양대를 없앤다, 성가대를 없앤다, 더 편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편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고 가야 된다.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내고 온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 몸에 성별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궤를 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을 흘리든 어쨌든 그걸 내고 가야 됩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민수기상 15절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성물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다가 소가 좀 날뛰니까 이 벗개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잡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벗개는 정말 성물입니다. 그 성물은 구별된 사람만이 짊어지고 간다고 했는데 아무나 그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베레스 사람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겁니다. 죽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막,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옮기는데, 나중에는 깨닫겠죠. 본인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쩌면 올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에 있을 때에 그 법궤로 인하여 그 집과 그 가정을 축복하셨더라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많은 축복이 임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늘나라로 갈 때에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이었고, 그가 하는 방법 처음에는 온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고 백성들에게 묻고 모두가 다 좋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